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 원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속이 깨지게 되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황색선을 중앙선으로 하여 우측 좌측으로 오가는 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색, 파란색을 정해놓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깬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렇게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화폐도 사실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종이이지만 거기다가 1,000원, 2,000원, 3,000원 글씨를 써놓고 이것을 가져가면 쌀도 주고 밥도 주고 또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피차 간에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약속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에 가끔 세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자리가 뺏기는 듯하여 몹시 섭섭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설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혹시 결혼할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좀 그리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증인 없이 주례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서약하는 대상이 없이 자기들끼리 서약서를 주고받는다면 그 바쁜 시간에 많은 손님들이 거기 왜 오겠습니까? 결혼식은 쌍방간의 서약이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성숙하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가 이 결혼식을 해주지 않으면 혼인 성혼 되었던 그 선언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꼭 목사님 앞에 또 신부님 앞에 가서야 하는 것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결혼식이고 한 번은 장례식입니다. 이 2가지는 꼭 이렇게 주례 앞에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인데 무슨 약속을 합니까? 헌법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런 약속을 하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3가지 의무가 뭐냐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또 2번째로 부부의 약속은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결혼했다고 하면 한 지붕 아래 사는 거죠. 물론 주말 부부는 빼놓고요. 이렇게 한 집안에 살기로 약속을 하는데 결혼하고도 나 그냥 엄마 집에 살래. 그럼 왜 결혼합니까? 그리고 나 집에 안 갈래. 툭하면 또 집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도 함께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구원받고 약속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곧 범죄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로 범죄한 인간의 범죄는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급기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떠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셔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곧 동족을 구원하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다. 낯뜨겁고 제 머리 깎는 듯 하지만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두 자녀가 나지요.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백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 출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씨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으로 난 육신의 그 피를 받아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라야 그 자식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 약속은 쌍방간의 거래로 그 효력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 한쪽 편만 도장을 찍으면 결코 그 계약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쪽이 도장을 같이 찍어야 드디어 그 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때 쌍방간에 도장을 찍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 앞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할 것이고 너는 항상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아버지가 분명히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을 탐대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그 어린 자식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찍어야 할 그 도장 공란을 거기에다가 공란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성년자와 같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켜냈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수시로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어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범죄가 계속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약속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라의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도장 찍지도 않고 수태해야 할 사라의 의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그 약속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의하여 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천국에 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늘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천국을 밟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이유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우리들에게 축복의 땅을 밟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품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참 불만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셨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밤 12시까지 성전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조금 붙이시고 4시 반에 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다가 7시쯤 돼서 내려와서 밥하십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착하셨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지렁이 하나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착하디 착한 분이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잘해도 하나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감싸면서 마치 우리 아내처럼. 아니 왜 웃으십니까? 참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서, 우리 집 저녁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일부 때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오버할까 봐. 참 제가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어깃장을 놓고 핀잔도 잘 주고 생전 잘한대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다 잘하니까 잘한대 소리 안 하는 거지. 이따 또 이르지 말아요. 내 평생 한번 칭찬했다 내가.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28살에 개척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개척하고 제가 29살인가요? 그쯤 됐는데 55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위독하다. 그리고 전화 받고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짐 챙겨서 내려가는데 벌써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저는 목회하면서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만 울어. 천국 가셨는데 뭘 울어. 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울으라고 그러세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55, 좀 일찍 가셨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너무 일찍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55되신 분 있죠? 본인이 늙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63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너무 젊어가지고. 얼마나 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착한 어머니를 왜 하나님은 일찍 불러가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러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이사야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토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하늘의 높음같이 바다가 깊음같이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만 못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흥해 하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봐요. 콕 집어서 얘기하고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뜬금없이 하나님은 13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은 이스라엘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걸 그 누구가 뒤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아무 대답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딱 잘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간장 종지를 만들고 어떤 거는 고려 정자를 만들고 어떤 것은 조선 백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지는 간장 종지가 여보시오, 토기장이 양반, 나는 왜 간장 쪽지를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둔교회 앞에 큰 도자기 공장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앉아있더니 도자기에서 막 뜨거운 불로 불을 구워내고요, 도자기를 꺼내는 날인데요, 거기 앉아 도공이, 불은 이제 아무나 때도요 끝날 때 도공이 가서 그걸 꺼냅니다. 꺼내는데요 망치 하나 들고 가요. 딱 보고 깨고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멀쩡해요. 그런데 깨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 깬대요. 쓸만한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기가 왜 나 깹니까? 내가 왜 뭐 어디서 어때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 소리 못 하는 건 아니야. 쨍그랑 하더라고. 나 왜 깨요 그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가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하는 것 때문에 너 도장 찍었으니까 천국 가고 도장 안 찍었으니까 천국 가가, 이게 아니에요. 내 도장이 거기 찍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밥 먹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내가 도장 안 찍은 자리를 공란으로 남겨두시고 너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오직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가 받은 그 피 속에 흐르는 DNA는 오늘 아브라함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신앙인의 DNA 유산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부인에는 65세였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DNA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유전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가 물려준 유전 정보가 우리 몸속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부모의 건강을 분석을 해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어딘가에 고혈압 인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이어트하고 고혈압 걸리지 않는 그 몸속에 콜레스테롤 들어가지 않는 음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상하지요. 꼭 부모 먹는 습관 그대로 따라하고 부모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앞서가신 것을 알아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길,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들에게 물려준 피의 DNA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DNA입니다. 오늘 저 세상 사람들의 피 속에는요 불순종의 피가 흐릅니다. 저들을 분석하면 저 속의 몸속에는 DNA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DNA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 DNA,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가는 것인데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고 그 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 땅에 어여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DNA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어여시 서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잠깐 세상의 어지러움과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불안하여 떨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반드시 천국에 서게 하리라, 지금도 성령을 동원하여 나를 지켜주시리라, 눈 똑바로 뜨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